오늘 제목이 몸을 갖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부름 때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늘 예배 부름 때 그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물론 참 하나님 말고 가짜 하나님은 이 몸이 있어요. 그래서 가짜 신은 뭐 나무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고 쇠로도 만들고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갖고 이게 우리 신이다, 하나님이다 뭐 그러면서 많이 하는데, 그러나 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십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셔요. 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 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이 절대로 아니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형상을 갖고 몸을 갖고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만 하시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우리가 보았는데, 거기에 앞부분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혈육이라는 게 뭐예요? 피와 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피와 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셨는데, 근데 그도 또한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같은 우리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피와 살을 갖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갖고 오셨다. 이제 그런 뜻이죠. 예. 말씀으로만 하시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던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들 누구에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듣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에 딱 만나서 서로 악수도 하고 또 사진도 같이 찍으면은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감격의 순간을 누려본 그런 분들 계세요? 예, 유명한 사람.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같이 악수도 해갖고 이거 며칠 안 씻었다 손을. 또 사진 같이 찍은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막 자랑하는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우리 교회 분들은 유명한 사람들 잘 모르시는 건가요? 예, 감격적이죠. 차중덕 집사님이 얼마 전에 최불암 씨하고 만났잖아요. 예? 그 최불암 씨 만나는 그 과정 중에 그게 어떻게 보면 미리 각본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고요. 최불암 씨가 찾아온 게 아니고 여기에 현지 주재원 파견 나온 사람이 와갖고 여기에 차중덕 씨가 계시대는데, 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임 목사님하고 임 목사님 사모님 그분이요 하면서 이제 가르쳐줘 갖고 이제 골프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최불암 씨 만나서 같이 사진도 찍고 뭐 그러면 그것도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예.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마귀를 멸망시키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는데, 처음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예수님의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 입고 오셔서 죽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없이 하신다. 마귀를 멸망시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세력은 마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도 이기셨어요, 부활로. 그리고 그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마귀도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가 아직까지는 활동하고 있어요, 최후의 발악. 그러나 언젠가는 마귀는 완전히 멸망을 할 운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사망을 더 의인화시키면은 마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세상에서 모든 거하고 싸워서 다 이깁니다. 예. 아무리 부자라도 사망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사망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사망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에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을 좌지우지하는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람들은 다 죽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일생 동안 이 죽음이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사실은 종노릇하는 삶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 죽어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겁이 나갖고 안 죽으려고 사는데, 안 죽으려고 사는 그것이 종노릇하는 거다. 그 죽음의 종노릇. 근데 그 죽음의 세력을 누가 갖고 있냐? 마귀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다 놓아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둘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 참새 1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근데 그런 미물인 참새도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사랑하시냐면 너희의 머리카락 수까지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셔서,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에게 죽음의 공포에서 종노릇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하고 믿을 때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하던 삶에서 풀려나갔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 때문에 그 전에는 마귀가 하려는 대로 한 거예요.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라. 예. 절대로 손해볼 짓은 하지 마라. 예. 절대로 다른 사람들 돕느라고, 예?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거 손해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케 된 이상 우리는 이제 자유하는 거예요. 이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돼요. 용서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 몸을 갖고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물론 그 앞에 나오는 말도 다 구원인데, 그 구원이 오늘 여기에 16절 17절 보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천사들을 도와주러 오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해. 형제들과 같이 된다는 건 우리 인간들과 같이 피와 살이 있는 그런 몸을 갖고 오시는 것이 마땅하도다. 천사들을 도와주러 오셨다면은 계속 영으로 계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가진 우리를 도우러 오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인데 그 우리가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만인가? 우리가 너무 민족을 따지면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그 믿음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 아브라함의 자손 하기 싫다. 그거 이름 자체가 한국 이름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속 좁은 사람들이에요. 민족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성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게 17절 이하,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은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을 자기의 몸, 자기의 피와 살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신이 제물이 됐어요. 즉 자기가 죽어서 그렇게 합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 죽으시려니까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을 가진, 몸을 가진 그런 분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버지께 복종했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결국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를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갖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셨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영으로만 계셨다면은 무슨 시험을 받을, 무슨 고통을 받으실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것, 특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세 번에 걸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다 뭡니까? 그 시험이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인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계획이 결국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또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하나도 다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라. 또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내게 절해라 했습니다. 그 마귀가 한 그 시험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지름길, 마귀가 주는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이 다 너를 믿게 하려면은 돌이 다 떡이 되게 해갖고 사람들 굶주린 배를 다 채워주면은 너를 다 믿을 거 아니냐.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도 어디 뭐 하나 다친 데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다 너를 믿을 거 아니냐. 천하만국을 네가 다 다스리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를 믿을 거 아니냐. 지름길이거든요. 지름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지름길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 시험을 당하실 때 결국 그 시험에 지지 않으면은 이기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고난은 당하시는 거죠. 고난은 당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사실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받아야 그런 시험. 야, 여기에 더 빠른 지름길이 있다. 야, 여기에 더 쉬운 좁은 길이 있다. 아니, 넓은 길이 있다. 왜 구태여 좁은 길로 힘들게 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것이 우리에게 늘 마귀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험 받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시험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건 체휼을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체휼을 하는 자요 이렇게 쓰지 않고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런 것은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 두 번 한 거예요. 예. 체휼을 틀림없이 하시는 분이다. 체휼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 져요. 그러면 뭐예요? 죄 짓는 거죠.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많이 져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실 때 혹시 한 차 타고 오신 분들하고 싸웠어요? 싸운 분 있어요? 왜 싸웁니까? 시험 받아서 싸우는 거죠. 예? 이겼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겁니까? 예? 내 목소리가 더 크면 이기죠. 그러면 이긴 건데 그것은 시험에서 정말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그 시험을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거죠. 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 거를 이긴 거로 착각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목소리가 커서 저 사람이 더 이상 말 못하게 해놨다. 그럼 내가 이긴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자리 싸움 하신 분 계셔요? 야, 내 자리인데 비켜.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다른 자리로 갔으면은 내가 이긴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그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데 간 사람이 이긴 거죠. 예? 그 자리를 내가 권리를 해갖고 내가 뺏었으면은 결국 뭐예요? 시험에는 내가 진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근데 우리의 연약한 걸 예수님께서는 동정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갖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대부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졌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린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그 시험에 우리가 질 때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과 더 멀리 가려고 그러죠. 더 멀리 가려고 그래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주님, 제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겠다고 했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겠다고 했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진 거를 갖고 이겼다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몸을 갖고 오셔서 그 시험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우리를 다 아신다. 심지어는 주님의 그 고난은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할 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와 살, 즉 우리의 몸을 주셨어요. 영혼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 해서 우리가 다 작은 예수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몸을 갖고 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몸을 가진 분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여줘야 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바로 아래 뉴 와인 철치라고 맥도날드 바로 밑에 그 사람들이 이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제가 볼 때 이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오토바이 탈 때 입는 그 자켓, 가죽 자켓 뒤에 뭐라고 써 있는 걸 제가 옛날에 한번 봤어요. Born to die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너무 멋진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born to die for us.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할 때 우린 역시 우리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려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리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생명 다해 죽으려고 이 땅에 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어서 참으로 우리 하나하나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